네, 오늘은 성육신의 비밀을 파헤친다 6부를 하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요, 죄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원하십니다. 요구도 하십니다. 한번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의 사족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그런 완전한 사람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온전함이 완전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온전함, 완전함. 또 보면요.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앞에서 행하래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요?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신명기 18장 13절에도 완전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온전함, 완전하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완전주의, 내가 뭔가를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한테 부탁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지금 부탁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정말 꼭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뤄갈 수 있는지 오늘 그거를 발견해야지만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완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에서 죄된 생각이 올라오기만 해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 제가 이런 경우가 예전에 계속 있었어요.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도 나오고 죄된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지? 거듭난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지? 그러면서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기분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죄가 무엇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지를 알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때가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했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을 때, 이렇게 의심을 사단이 계속 넣어주는데 그걸 내가 계속 받았을 때 신앙생활에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만 알면 우리가 매일 힘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오늘 제대로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성경에는 죄에 대한 정의가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죄는 불법이래요. 그럼 불법이라는 게 뭐죠?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을 때가 불법을 행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알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나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법을 어긴 자들아, 이 말이 다른 말로는 법을 어긴 자겠죠. 그래서 어떤 법을 어겼던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법이란 대체 무엇이냐, 그럼 법.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법이 있죠. 그럼 법을 어기면 뭘 내면 되죠? 예, 범칙금을 내면 되죠. 벌금을 내요, 벌금을. 근데 살인하는 자는 사형이 처할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법을 어기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하나님께서 말한 그걸 어겼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라는 거죠. 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말로 한 약속이죠. 그게 명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죠. 말로 한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호세아서 6장 7절인데 다른 말로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해서 호세아서 8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내 언약을 어긴 것과 내 율법을 범한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곧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않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병장이 쫄병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쫄병이 그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안 듣는 거. 그래서 왜 안 듣냐면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심부름 시켜서 어디를 건너가라 했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 다리가 무너질까 봐. 그러면 그 말을 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안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이게 로마서 14장 23절에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죄에 대한 정의로 쭉 나왔는데 이걸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죄의 열매와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탕함과, 이 종류가 되게 많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죄에 대한 열매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회개를 할 때 잘못 회개 기도한 것이 어떤 거냐면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기가 났습니다. 저 사람한테 시기가 나서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열매만 계속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된 성품에서 그 시기라는 게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죄에 대한 뿌리를 알면 뿌리를 없앨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최초의 반란자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가라지는 자기 증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마귀래요. 자,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죄의 뿌리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럼 마귀의 뭘까요? 마귀의 사상과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가 마귀에 속하여 있는 거죠. 그게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 지금 사단의 생각이 명확하게 나왔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장 안에 내가 나를 높이는 정신이 바로 사단의 정신이고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죄의 뿌리라는 거 어떤 거냐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죄의 뿌리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스스로자, 스스로 존경할 종, 자신을 높인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 죄의 뿌리는 뭐예요?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약간만 상해도 어때요? 막 화가 올라오죠. 욱하는 성질이 막 나오고.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지금 자존심이 그 루스벨에 있는 그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아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만 중심으로 놓고 세상이 돌아가. 우리가 대부분 다 이기주의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우주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러죠. 내가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는 뭐가 있냐면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죄는 중력의 법칙처럼 내 속에서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면 내가 여기에서 저 하늘을 날고 싶은데 아무리 나르려고 해도 날 수가 없어요. 왜 못 날아요?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못하죠. 우리도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저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23절에 있는 거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속에는 나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사가가 어디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지구 안에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비유는 자신 스스로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주 밖으로 사가를 던지면 된다. 즉, 나를 버리고 지구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 사과, 죄된 마음을 던지면, 헌신으로 죄된 마음을 드리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중력에서 벗어나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실물 교훈으로 한번 본 거죠. 자, 그럼 죄로 기울어지는 법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다른 법을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앞에 18, 19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의 경험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에게 작용했던 악한 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18, 19절이 어떤 건지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내 육신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 없는 이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착각해서 읽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범하였음에, 범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죄를 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어겼다라는 의미를 지금 쓰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과 역사의 모든 증거가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자신의 의를 확립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입증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인정하라고 바울은 촉구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능함을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 시인하자, 이걸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해서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잠언 20장 9절에. 그래서 정말 깨끗한 사람, 스스로 깨끗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의인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자. 자,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인데요. 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지금 선진들은 어때요? 자기의 죄된 본성을 다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바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다윗은 아이들이 악의 석양이 있는 본성을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지니고 태어남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악한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크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는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만 제가 또 돌아서서 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또 이렇게 음욕이 끌어올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자백은 했지만 돌아서면 또 이런 죄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으로 저를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편 58편 3절에 또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악인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편화시킨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더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욥기 14장 4절인데 우리 선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더러운 곳에 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우리는 정말 더럽다라는 걸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 또한 깨끗할 수가 없다는 암시이다. 이것은 다윗이 말한 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연상케 한다. 신약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과 같이 자연 상태의 인간의 한계성과 죄성을 분명히 규명하고 있다. 욥은 여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욥이 정말 자연 상태의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죄성을 분명히 규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스스로는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저희가 영으로 나지 않으면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이걸 알아야지만 죄가 무엇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때부터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가 보겠습니다. 어느 때 죄가 성립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와가 죄가 처음 들어온 것이 뭐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 죄인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게 구분 한번 해보자고요. 하와가 뱀이 유혹하는 말을 귀로 들었을 때부터 죄인가? 그래서 이때부터 죄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생각들만 올라와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듣고 따먹어야겠다고 생각을 잡을 때 그때부터 죄가 되는가? 세 번째, 행동으로 옮겼을 때부터 죄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각은 좀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아니면 저 사람을 때리고 싶어. 근데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12번씩 때리고 싶죠.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겼어. 행동으로 안 옮기면 우리 인간 세상에선 죄로 여기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와가 언제부터 죄가 되냐면 바로 이때부터 죄가 돼요. 말을 듣고 따먹어야겠다고 생각을 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볼게요. 내 죄된 품성,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어떤 악한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올 때 그때는 죄가 될까요? 그때는 죄가 안 되죠. 지금 하와가 뱀의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음성이 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그거는 귀로 들은 것뿐이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잡으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못하면 이 죄에 눌리게 돼 있어요. 자,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배웠는데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 아이들 곧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여기서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불만 불평하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 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 이 어린애들도 죄된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요? 당연히 지었죠. 죄를 졌는데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죄로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어른들은 모두 요단강 저편에서 죽어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은 그 죄악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죄가 언제부터 성립되는지 외부의 유혹을 받거나 내부에서 유혹이 올라와요. 누구를 욕해야겠다. 아니면 운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끼어들었어. 승질이 엄청나게 나죠. 이 승질이 나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내가 분을 못 참아. 이렇게 유혹이 올라왔을 때 어떤 때가 죄가 되냐. 첫 번째,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두 번째, 생각을 잡을 때. 세 번째,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좀 전에 본 게 어떤 거였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짓다. 죄를 지을 때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지금 보면 죄를 범하다, 죄를 짓다.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쁜 여자가 지나갔는데 그냥 한번 훑어봤어요.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품을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품다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는 에피디메오라고 하는데 갈망하다, 그것에 대한 강렬하고 간절한 욕망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저걸 보면서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어떻게 훔쳐갈까,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이뻐, 이쁘네, 내가 한번 차면 좋겠네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건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유혹이 지금 발동이 된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다는 건 뭐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내가 언젠간 저거 꼭 할 거야 하고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 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디다? 생각을 잡을 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죠.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네. 그래서 루터도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새가 머리 위에 휙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계속 둥지를 틀고 있어. 그건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된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면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기도. 좀 이따 볼게요. 유혹의 생각을 잡을 때 죄가 된다. 이게 누가 잡았죠? 가론 유다가 이걸 우리한테 명확하게 예표를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여기서 생각을 넣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마귀가. 그랬더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자, 이 팔려는 생각을 계속 품고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언제 기회를 봐서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품고 있었어요. 만약에 가론 유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저 이 생각 좀 버리고 싶습니다 하고 드리고 새 마음을 좀 달라고 간절히 했으면 아마 가론 유다도 구원을 받았겠죠.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사단이 들어갔어요. 마음에 품고 사단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단이 들어가니. 이 뜻은 사단이 그의 지성과 감성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는요, 내가 생각을 품을 때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를 거기에 정당화를 시키고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마음을 달라고 매달릴 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또 한번 볼게요. 아까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유혹이 왔어요. 그때 죄된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죠. 죄된 생각이 솟아나고 그럴 때 그 다음이 생각을 붙잡는 단계예요. 그 다음이 생각을 붙잡았으면 행동해야겠죠. 행동하고 그 행동이 계속 유지를 하면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각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죄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붙들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 이때가. 보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새 마음을 달라고 매달릴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시험받는 영혼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그리고 바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육신적 마음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체험하셨죠. 체험하셔서 다 아세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이때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나를 부르짖어라.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이 생각 떨칠 수가 없어요. 이 유혹을 내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신기도잖아요. 우리 헌신기도, 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이게 헌신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절없고 무가치한 그대로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내가 성경을 좀 더 읽고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혼자 누르지 말라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새 마음은 어디에서 준대요? 예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어떻게 한대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준대요. 굳은 마음이 뭘까요? 이 죄된 마음들, 이것을 제하여 주신대요. 새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가 돼요.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니까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 너무 감사가 되죠. 자, 근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된 행동을 했어. 거기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다 안다. 그러면 사망까지 가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자, 회개하고 자백하는 단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진들은 자신의 죄된 품성을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한테 우리가 다 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이걸 믿고 우리는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욕심은 죄로 기울어진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다짐이나 선택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겁니다. 이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게 이거예요. 시험을 받는 영혼이요 주께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모든 범법은 영혼으로 정죄를 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게 된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께 식별된다. 불순한 생각들이 간직될 때, 아까 품을 때, 불순한 생각을 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신 거예요. 그때부터가 죄이니까. 그것들은 죄가 되며
영원히 정죄를 당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품으면 행동은 안 해도 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혼의 순결이 더럽혀지면 유혹자는 승리를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떻게 할 때 온전하는지 한번 볼게요. 죄인임을 고백드리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전가시키며 용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거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기만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을 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의인이겠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만 우리가 좀 알면 의롭게 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법법자를 한번 볼게요. 법법자가 어떤 거에 합성어냐면 물수자에 갈 거, 완전이고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뭐냐면 내 죄를 가지고 물에 버리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온전히 버리면, 전가시키면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전가하지 않은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그래서 내가 지금 죄된 생각이 나오고 죄를 설령 짓다고 해도 이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자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지금 법을 지킨다는 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다 전가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이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변론하자고 하시는데 무엇을 변론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런 것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서 그거를 싫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꿔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없다라는 거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죄를 이렇게 도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한 자로 이끄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사도 바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게 누구죠?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신 거죠. 새 마음을 받으면 죄는 넉넉히 이기게 되고 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우리가 강구하면. 그동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정말 새 마음을 받으면 그게, 그 새 마음이 그걸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온전한, 완전한 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인데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기존에 온전히 이루었다면 그것은 놔두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또 오늘 새 마음을 강구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의 행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온전히 이루었어. 그래서 이젠 나 온전히 이루었으니까 다 됐어. 이런 게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했다면 내일 주어진 하루도 또 온전하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의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이 완전한 가운데 서는 거. 이거는 내 죄된 마음을 모두 드리고 만약에 유혹이 왔을 때 즉시 헌신 기도로 그 유혹에서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또 자백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의 완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